오늘은 법 아래 은혜 아래, 오늘 본문을 세 절을 읽으셨는데요.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말은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선택할 거냐, 그런 결정의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본을 보이신 게 아니고 복음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 율법적인 말과 복음적인 말은 다릅니다. 바른 말을 하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삶을 살면 되겠냐?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멸망당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죄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율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요, 율법에 거의 이렇게 결정판이다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는 이, 오히려 눈에는 눈 이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우리가 사망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저주의 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해결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은혜의 법,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은혜의 복음의 그 법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모든 삼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그 은혜의 법, 그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은 처리하신 것을 믿으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의인으로 칭한 거죠. 로마서는요, 왜 자꾸 믿음, 율법이 자꾸 아니고, 율법은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겠냐? 왜 자꾸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로마 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문제가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그 문제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누가 한 명 잘못하더라도요,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죄짓고 부족하고 하니까 나는 마땅히 복을 받을 수 없을 거야. 237 복음화 한다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자꾸 그게 율법의 잣대거든요. 그 자꾸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바로 이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가 또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의 복음 아래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결정판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또 스데반의 이 사역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이 스데반은 율법의 잣대로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나를 쳐서 죽이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의 그 최고의 어찌 보면 근본적인 분,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율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설령 누가 잘못하고 또 내가 잘못하더라도 율법의 결정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선택하고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을 선택한 거고 은혜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꾸 우리는 율법대로 하니까 율법대로 율법 왜 주셨냐 이렇게 말하면 참 복음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저 말을 해야 되나. 율법은 말이죠. 저가 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 이외에 여호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 주셔야 법대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죄구나. 그걸 알죠.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고 부모 공경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불효하는 게 부모님 잘 공경하지 못하니까 저게 죄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전부 다 그런 법. 근데 우리에게 그 법대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율법 온전히 지키며 설령 온전히 지킨다 하더라도 사단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마라. 있지 아니하고란 말은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걸 완성시키신 복음,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 그래서 은혜의 복음 아래 있으라. 선택도 삶도 전부 다 은혜의 복음 그 아래에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복음,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선택 그거는 은혜 아래서 해야 되죠.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삼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판결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은 은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은혜 아래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속에 있으라는 거구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걸 아가페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은 없습니다. 저 사람 좀 IQ가 낮아서, 저 사람 좀 품행이 좀 그래서, 저 사람 좀 배운 게 없어서, 저 사람 좀 못생겼어, 저 사람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많다 한들 구원하는 건 아니죠. 똑똑하다 한들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아예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제한적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 아래 있으라. 은혜 아래 있으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 그걸 또 좀 응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을 두셨구나. 절대적인 조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있으라는 말은 다 그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회장님이 사원을 또 다른 지사에 파송하면서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다 해결해 놨으니까 당신은 가서 내가 명령 안 가고 요것만 해라. 그러면 이 사원은요, 맞죠? 이 직원은 그 지사에 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결정했고 또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원은요, 회장님 같이 간 거예요. 국가로 말하면 그게 대사 아닙니까? 대사.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은혜의 복음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절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 절대적인 축복,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이렇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 게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좀 정리가 됐어요. 언약이 정리됐다 이거죠. 율법이 정리된 게 아니고 언약이, 말씀이 딱 정리된 사람.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언약이 정리된 사람, 말씀이 딱 정리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 오직으로 정리가 된 사람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138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으로 해요. 오직. 그냥 수식어가 아니고요. 오직으로 그리스도가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열쇠로 말하면 만능 열쇠를 주신 거죠. 절대적인 가치, 이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오직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말이죠, 상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지 않도록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의 그리스도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이 오직의 복음을 놓쳐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은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실 때에 사용하셨어요. 그거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고 그때에 애굽 노예에서 해방됐죠. 그걸 바로 오직의 그리스도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태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죠. 노예됐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풀려난, 탈출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딱 적용하셨을 때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면 저주가 넘어가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직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 해방될 때 다른 것으로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 있을 때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손아귀에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다른 것으로 됐습니까? 율법으로 됐습니까? 율법으로 철저히 지켜가지고 됐습니까? 우리의 품행이 바라가지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까? 저주 재앙에서 벗어났습니까? 지옥 배경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인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발견해내야 될 거죠. 절대적인 가치,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다른 것을 바꿀 수도 없고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오직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오직이 발견되도록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말이죠. 다른 것은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로마 복음화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개인, 가정 복음화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계속 발견되지기 원한다. 여러분들도 오직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남은 자,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들은 약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걸려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11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메시지를 하지, 여러분들이 약속이 없었으면 지금 만약에 8시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한다. 그럼 저 혼자 있는 겁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은 11시에 예배에 하겠다.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 약속이 있는 자에게 그 약속,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오직의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저주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는 절대 가치인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 이거 가지고 예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절대 가치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에요. 가인은요, 그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언약을 놓쳤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언약을 놓쳤다.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고 저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절대적으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말은 맞아요.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있겠냐.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절대 가치를 모르는, 오직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거죠.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종교라 하는 겁니다. 종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너희들 왜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뭐 맨날 뭐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게 절대 가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직 그 그리스도로만 출애굽됐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건 절대적인 거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축복이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치의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들 볼 때는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발악을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의 가치인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말할까 봐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오자만 나와도 그냥 막 사단은 옆에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를 않아요. 왜? 절대적인 걸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에 전부 다 66권을 통틀어 보면 이게 막 글씨가 많은데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예요. 그리스도가.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붙잡아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전부 다 타락하고 있었죠. 방주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다른 배 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은 요 방주, 노아가 만든 저 방주 조기에 있어야 돼요. 조기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른 배 아니고 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 아니고 노아가 언약을 붙잡고 만든 배가 바로 방주 아닙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배는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에 주신 오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 절대 가치인 그 그리스도를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율법 아닙니다. 율법 아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 오직의 절대 가치 있는 그 복음 안에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남은 자다. 그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다. 그게 바로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듯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오십니다. 노아가 어디에 방주를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거기다 다 몰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요셉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가치,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딱 꽂혀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적인 가치, 오직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언약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지 않냐. 하나님은요, 잘 믿으라고 해요. 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잘 못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믿으라.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붙잡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전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바로 남은 자, 그 바로 언약의 사람, 그 바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은혜 아래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오직의 절대 가치인 오직의 그 그리스도, 오직의 138 가진 남은 자, 언약 가진 자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현장에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여기에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크리스찬들 속이고 불신자는 종로 막 왕으로서 막 종부리듯 하고요. 하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고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다. 순례자. 절대 조건입니다. 저 조건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대 조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게 바로 절대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위기가 죽음의 위기를 할지라도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조건의 축복을 누리라. 그걸 은혜 아래서 발견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느냐? 사단이 이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377 막 찾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과 같은 가정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라. 사단은 지금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역사하니까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조건이 없는 게 바로 절대 조건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절대 조건을 가지고 말이죠. 다른 건 조건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다는 않다는 말입니다. 문제 와도 상관이 없고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렘넌트 읽으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변에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밖에도 문제 있었고 내 안에도 문제 있고요. 환경도 어려웠고요. 근데 그게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대 조건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절대 조건 속에 있었다. 그걸 바로 순례자라고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례자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조건만 주셨다.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서 좌우되는 그런 걸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로서 은혜 아래서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 실제적인 우리의 능력,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라. 그게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가 속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거든요. 죄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입니까?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요 자꾸 속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자꾸 속아요. 몸의 사욕을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제 기도를 점검해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만 늘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저를 볼 때, 뭐 불신자 성공자, 조금 성공자들 볼 때 제 기도 수준이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수준이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몸의 사욕, 육신적인 것만 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못 얻는 몸의 사욕을 쫓는 거구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린 죄 아래 있을 수 없는데 자꾸 속아가지고요 죄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랬다면, 제 수준이. 일이 되어지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니까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라. 은혜 아래 있으라. 자꾸 은혜 아래 있으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은혜 아래 있으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실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자꾸 누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단은 우리를 죄의 몸의 사욕을 자꾸 쫓게 만드는 죄 아래 자꾸 끌고 가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합니다. 요셉이 이 순례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 요셉은 순례자 아닙니까? 현장에 노예로 끌려가요? 또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말이죠.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전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겠어요. 전쟁을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례자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영적 전투를 하고 사단과 싸우고 저 세상을 살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말이죠. 전쟁이 전부 다 사단의 나라, 그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직접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힘이거든요. 절대 가치를 안다면,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 또 하는 거예요. 또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었던 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마가다라방 그저 갈리 거기서 기다리라. 능력이 피우실 때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우리에겐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사단을 박살내고 지옥 배경을 바꾸고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례자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은혜 아래서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발견한다는 말은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두려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로서 현장, 저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조건, 하나님의 나라. 절대적인 가치, 오직 그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으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해온 게 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은혜 아래에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으라요, 당연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당연히 절대 조건인 오직 하나님의 능력 힘입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은혜 아래 발견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목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너 나중에 뭐가 될래? 하면 처음엔 대통령, 처음에는 의사, 변호사 다 나옵니다. 조금 지나면요, 이제 또 바뀌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바뀌죠. 대학 조금 들어갈 때면 자기 성적에 의해서 자기의 꿈이 바뀝니다. 목표가 좀 바뀌어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목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우리를 정복자로 불렀어요. 그걸 은혜 아래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정복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인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빛으로 빛이 되라 해도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엄청나게 좋은 말인데 너는 빛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빛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 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로마복음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은혜 아래서 발견한 거예요. 절대 목표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합니까? 세계복음 어떻게 237 복음화 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또 치유합니까? 어떻게 사람들 우리가 키워가지고 렘넌트 서밋을 만듭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또 광야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237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이 쫙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됐을 때의 절대적인 목표를 발견하라는 거죠. 별별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목표를 주셨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목표, 복음을 위해서, 237 복음을 위해, 237 복음화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절대 목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바꾸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요셉과 모세를 통해 절대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포로로 있을 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이죠. 절대 목표 이루셨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절대 목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가능한 절대 목표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아래에서 발견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전부 후만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가능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와 그 일은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 후만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걸 바로 정복자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정복되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때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야만 되거든요. 우리에게 빨리 나에게는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전혀 없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는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은혜 아래에서 절대 가치를 붙잡고 발견하고 절대 조건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겁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무기. 이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려면요 저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주파수가 항상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 주신 거 오직 절대 가치를 붙잡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우리가 저 사단 아무리 써도요 순례자로서의 절대 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기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기로 하나님께 딱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못 막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일한 축복인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게 될까?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다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성공해 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과 계속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집중하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악에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그런 지체로 드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조건이 전부 다 절대적인 조건으로 바뀔 만큼 오히려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정신적인 문제 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있습니까? 삶의 문제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 그 응답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만요,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별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그만 일을 하나 하더라도요, 라합이 말이죠, 정탐꾼 하나, 2명 딱 숨기고 그거 하나 때문에요, 다윗의 할머니 됐어요. 크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가치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조건, 다른 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하시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또 은혜 아래에 살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로만 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은혜 아래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저 불의의 무게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